오늘 본문은 예언자 에스겔이 본 환상, 계시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하고 에스겔은 포로로 사로잡혀서 이제 바벨론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환상의 내용과 현실과 비교를 해보면 이 환상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잘 알게 됩니다. 지금 환상에서 보는 겁니다.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현실은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은 폐허가 되어 있고 불에 탄 흔적밖에 남아있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런데 환상의 내용은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 있고 그리고 그 새로 지어진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빛나고 있습니다. 떠나셨던 하나님이 돌아왔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만남의 가능성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만남의 장소, 만남의 시간을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셨습니다. 잃어버린 딸,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면서 사는 부모의 마음이죠. 그 자식들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이사를 가지 아니하고 문을 잠그지 아니하고 기다리고 만남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했어요.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시간이 언제입니까? 안식일과 명절, 절기들. 그래서 하나님은 말합니다. 내가 돌아왔어. 내가 성전에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어. 우리 다시 만나자. 그래야 너희들이 살 길이 있어.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이렇게 환상 속에서 회복된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보좌요, 하나님이 발을 놓는 발등상이요,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할 영원한 처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최대의 재앙은 예배의 중단입니다. 물론 예배 중단이 아니라고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예배를 완전히 중단한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예배를 드린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또 우리가 대안 예배를 드린다. 하나의 대안이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긴급 상황 예배를 드린다. 이 말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꼭 맞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비상 상황이 여러 번 걸렸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사흘씩 비상이 지속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무장을 하고 출동 준비를 하고 실탄까지 다 지급을 받고 총에다가는 실탄을 채운 채로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이 되면 비상식량이 나옵니다. 훈련할 때까지만 해도 제대로 된 식사를 다 하는데 비상 상황에서는 비상식량이 나옵니다. 어떤 식량입니까? 이 플라스틱 비닐 봉지 속에 뜨거운 물만 부으면 몇 분 기다리면 이제 그 밥이 이 쌀이 밥이 되는 그런 비상식량이에요. 종류는 꽤 됩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먹어보면 맛은 똑같습니다. 포장지 색깔만 달라요. 이 비상식량을 먹으면 내가 이거 밥을 먹는 건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립니다. 거기에 칼로리까지 다 적혀 있어요. 1500칼로리, 2000칼로리, 3000칼로리. 칼로리는 분명히 채운 것 같은데 거짓말은 아니겠죠. 근데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몰라요. 어떤 병사들은 그 비상식량이 맛이 없다고 3일 동안을 꼬박 굶는 병사들도 봤어요. 정말로 굶습니다. 이게 비상식량이라는 거죠. 예배 중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왜? 무슨 이유로? 왜 멀어지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경험, 하나님을 만나는 진실한 경험, 그리고 농축된 경험,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회집의 근본적인 성경적 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결법이요, 하나는 안식일법입니다. 먼저 정결법을 보면 우리 교회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확산을 막기 위하여 일정한 시간 격리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격리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의학적인 근거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근거가 뚜렷이 있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상당한 양을 정결법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부정하다, 이것도 부정하다. 이렇게 되면 정결하다, 이렇게 되면 정결하다. 아주 긴 규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은 성막이나 또 주거지에 거주하지 못하고 자가 격리를 하든지 아니면 성 바깥으로, 진영 밖에 가서 멀리 가서 격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정결법의 규례입니다. 예를 들어 임산부를 부정하다 그랬어요. 일부러 부정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여아를 낳으면 14일 동안 부정해서 격리하게 돼 있어요. 왜 격리를 하나요?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정결법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어기면 아주 엄벌에 처합니다. 전염병에서 걸리지 않은 정결한 사람만이 회막 예배를,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예배의 근거는 안식일법입니다. 정결법보다 안식일법은 더 엄격한 규정입니다. 안식일 준수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계명이고, 안식일법을 어기면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안식일법이 정결법보다 훨씬 상위에 있습니다. 정결법이 뭐예요? 정결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결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적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드리기 위한 정결법인 것입니다. 정결법의 요지는 부정한 사람은 예배를 참석할 수 없다. 이게 정결법의 요지고, 안식일법의 요지는 건강한 사람은 반드시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안식일법의 요지입니다. 이렇게 안식일법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들어있고, 정결법은 이웃을 향한 사랑이 들어있는 두 율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법의 정신을 따라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 하루를 기꺼이 내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예배의 규칙입니다.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인가요? 첫째,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에 참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근본은 인간이 노동만 하고 일만 하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신분과 성별과 또 연령과 그의 처지와 또 자연이냐 인간이냐의 구분 없이, 또 법의 보호를 받느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이냐 아무런 구별 없이 모든 인간은 똑같이 안식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우리 인간 모두가 안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변의 여러 문화들, 고대 바벨론이나 또 그 이후에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인간은 하찮은 존재, 신들의 지배를 받고 그러면서 노동을 하는 종으로 신들을 섬기는 존재였습니다. 감히 휴식을 생각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존재. 휴식은 오로지 행복과 즐김과 누림은 오로지 신들의 영역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달리 말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영광의
완성된 날이므로 모든 피조물과 모든 인간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즐겨라.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축복을 모든 사람이 누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 이 세상의 진리와 선함을 모든 신분과 연령과 성과 처지에 관계없이 모두 누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안식일의 뜻은 하나님의 해방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자유케 한 날을 기억합니다. 출애굽의 자유함을 기억하고 그 날을 지키라는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신명기 5장 15절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성경의 안식일 전통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 성소의 전통으로 이어져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주일 성소는 우리 신앙의 근본입니다. 아주 중요하고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왜 중요한가요? 주일 성소가 왜 우리의 삶의 근본인가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주일로 지키는 이 시간은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예배 시간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두 가지 종류로 말할 수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시계가 째깍째깍 가고 아침에 해가 떠서 해가 지고 달력을 넘기는 시간, 물리적인 시간, 이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크로노스의 시간 말고 또 다른 시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특별한 시간, 농축된 시간, 깊은 의미로 흐르는 시간, 아주 특별하게 무게 있는 시간, 중요한 시간,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시계의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건 게으른 사람이건 아침에 해가 떠서 지고 하루 24시간 지나갑니다. 아주 공평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은혜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따로 마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를 처음 시작할 때 같은 교회에 섬기던 연세가 좀 드신 여전도사님이 계셨어요. 남편과 사별하고 딸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나는 결혼도 하고 그리고 남편 사랑도 받아보고 딸아이도 낳고 또 딸아이를 저렇게 크고 행복하게 잘 키우고 있으니 나야말로 행복한 여자다. 이렇게 항상 입버릇처럼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남편 사랑 받아봤다는 그 시간이 1년이 채 안 돼요. 신혼생활에 남편이 갑작스러운 건강의 문제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이분에게 있어서 1년의 신혼생활, 이것 속에 1년이라는 시간 속에 평생의 부부생활이 농축되어 있는 거예요. 1년의 사랑이 평생을 지탱하는 사랑의 무게를 가졌습니다. 그만한 무게, 그만한 깊이가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안식일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 은혜 베푸는 시간, 농축된 시간, 무게를 가진 시간, 깊이로 흐르는 시간, 두께를 가진 시간이에요. 안식일날 이 축복을 받지 못하면, 주일날 이 축복을 받지 못하면 세상에서의 그 오랜 시간의 날이, 그 모든 시간의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카이로스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내가 장래를 위해서 무슨 진로를 가야 되나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답이 오질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제 이름을 부르고 저에게 십자가를 지어주셨어요. 불과 얼마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몇 초가 됐는지, 그 시간이 몇 분 걸렸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지극히 짧은 스토리예요. 그런데 바로 그 몇 초의 시간, 1분도 안 되는 그 시간이 내 삶에 큰 기쁨이 되고 내 삶을 인도하는 믿음의 원천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통하여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아니 7년 동안 받는 그 모든 은혜보다도 더 결정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특별한 시간,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안식일날, 주일날 내가 만나자. 그리고 어디서? 교회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시간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에게는 특별한 장소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아무리 그 거창한 건물을 하나님께 성전으로 지어드려도 하나님 앞에는 계집만 둬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예요.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는 우리 사람을 위한 거예요. 인간을 위한 거예요. 인간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란 존재는 참 힘든 존재예요. 정말 역겨운 존재예요.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이 지은 보잘것없는 성전을 집으로 삼아 들어갈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집을 짓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참 어리석은 일이죠.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서도 또 뻔뻔하게 나와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 기도를 들을 가치가 있겠습니까? 절대적 신이 무슨 열등감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무슨 칭찬을 꼭 들어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을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필요치 않아요. 원래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은. 또 인간이 원래 이런 존재예요. 여러분 길 가다가 술 먹고 꼭 기분 좋다 뭐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가서 아부하고 아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죠.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뭐 그렇게 잘 보이려고 할 가치가 있는 인간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한 것은 딱 한 가지 조건이에요. 진정성. 바로 그 진정성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갔듯이, 백성들을 떠나갔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그 만남의 장소, 만남의 시간에 나가면 하나님이 진정코 만나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만남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새로운 만남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 전과 코로나19 후의 예배가 결코 같은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한 새로운 시간에, 새로운 장소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예배와는 다른 더 진정한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어요.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기도했나요? 언제? 하루 3번. 어디서? 골방에서.
어떻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사모하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삶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생활의 시간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특별한 시간, 더 특별한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농축된 만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만남, 이 오리지널 만남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매일에 정해진 시간, 그러나 매일에 정해진 일상보다도 더 특별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진실된 만남의 장소와 시간을 새롭게 정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된 이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장소를 구별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평생을 통하여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지요. 우리는 흔들리는 존재지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넘어지는 존재지요. 혼자서는 무엇이든 잘 유지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면 예배라기보다는 인간 강의를 듣는 것 같고 집중하기 힘들고 왔다 갔다 하고 산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모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불안전하고 불규칙적이고 유동적이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법이 필요하고 질서가 필요하고 룰이 필요하고 그리고 습관이 필요하고 우리의 삶에 형식을 부여해야 우리의 삶이 유지가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룰, 규칙, 제도, 습관, 리추얼, 이런 것이 없으면 하루아침에 우리의 삶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경험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물처럼 쏟아지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제도를 잘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우리가 잘 지킬 때 우리의 신앙이 그릇 속에 담겨지게 되고, 넘어지기 쉬운 우리의 신앙이 굳건한 기둥 속에서 받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교회 규칙 다음으로 중요한 곳이 가정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가정을 통하여 이어져 갑니다. 말씀을 배우고 신앙을 전수하고 습관을 익히고, 이것이 다 인격을 만들어 나가고 이것이 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떠나듯이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는 가정, 그래서 내가 이 가정에 영원히 거하겠다고 하는 가정, 하나님이 임재하는 가정을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의 습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 있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훈하고 훈계가 있는 가정, 그리고 기도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산 예배가 있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생활이 있는 가정, 이런 모든 가정, 또 이런 교회 함께 가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만